꿈, 우상인가 비전인가? 창세기 15장 1부터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심각한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던 땅에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실망과 좌절로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빼앗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꿈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어떤 혼란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사는 인생은 꿈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늘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꿈, 우상인가 비전인가? 새해 첫날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서 벌써 9월 18일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 묵상이 한 8분, 9분, 10분 안에 끝나다가 요즘은 12분, 13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자꾸 말씀을 전할수록 할 말이 제 안에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꿈이 있죠.
꿈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우상인지 비전인지는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 우상인가 비전인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약속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꿈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15장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너희들이 땅과 또 자손들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5장에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는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고 이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힘들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그냥 내 후손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등식,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그의 삶에서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꿈이 나의 등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꿈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등식의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꿈과 비전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꿈이 우리의 등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증거이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지 이미 10년이 흘렀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공의 등식, 그의 꿈의 등식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그 순간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등식대로 지금 내 삶이 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꾼 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은 너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되어야 오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우상이 아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비전임을 우리들이 알고 달려갈 수 있게 되겠죠.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 그 책에서 제가 썼던 글인데 오래전 우리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오셨던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서울공대를 나와서 MIT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항공대 교수로 오게 되었어요. 그 부인은 오르간을 전공한 분이었고 그분의 꿈은 그런 거겠죠. 한국에서 교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오르간 연주가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중국 연변에 있는 과기대 교수로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시점에는 평양과기대 부총장이라는 직책으로 그분의 삶을 옮겨주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내 삶에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꿈꾸던 삶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에 동문서답 다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문서답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이 꿈꾸었던 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오래되었네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나름대로 하나라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방학 때가 되면 차를 타고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당시 유학생들에게는 차를 몰고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가장 저렴한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카고에서 나야가라 폭포까지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아주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다 와가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제가 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다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하이오에서 공부할 때 그 오하이오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1월이었는데 두꺼운 파카를 입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플로리다에 도착했을 때 반팔을 입어야 될 만큼 온도 차이가 났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가 운전을 했겠어요. 제 기억에 22시간 가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고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들이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냥 내 종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주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 우상이 아니라 비전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겠죠. 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멋진 이야기잖아요. 내가 무엇이 될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38번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낙심의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읽어드릴게요. 챔버스는 낙심의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영적 욕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보다는 영적 정욕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영적 정욕으로 인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용이 아닌 양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울증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낙심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 우상인가 비전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꿈이 언제부터인가 우상이 되었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될까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ank you